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마지막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하는 큰 강이 있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 천사로 보여지는데 세아포 옷을 입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신비한 모습이었고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은 신령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보았지만 다니엘 혼자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격려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줍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어떤 말인가?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있는 제국이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나라에 있을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헬라 제국의 역사까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역사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지금 있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있을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역사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 2절 말씀이 바로 이 한 절 말씀에 페르시아 제국 역사가 그 역사가 한 줄에 담겨 있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아멘. 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환상과 예언은 참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 왕들. 그런데 네 번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역대급 왕이 될 것이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무엇을 친다는 것입니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즉 바사와 헬라 왕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에게해부터 인도 국경까지 전 세계를 통치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새 왕들이 서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왕이 가장 부유한데 그런 그 부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새롭게 부상할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장차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그 부요함으로 전쟁을 벌여서 헬라 왕국을 치지만, 하지만 그 전쟁의 승자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인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전 세계를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 바로 권력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했으니 세계 3대 정복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이 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할 때 나라 갈라져? 강성할 때. 힘이 약할 때가 아니라 힘이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관례로 봤으면 그 권력을 누가 숨겨야 됩니까? 그의 아들들이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세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긴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왜 암살을 당할까요? 권력 싸움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권력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저는 김정은 정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왜냐하면 권력 싸움이 날 것인데 권력 싸움이 나면 제일 먼저 제거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김정은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애지중지 받던 그 권력자의 아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권력의 현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두 아들도 각기 암살을 당한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실상임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그의 두 아들이 아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부하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분할 통치가 되고 헬라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는 이 4 왕국 사이의 권력의 투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4 헬라 제국 가운데 2 왕국이 강했고 두 왕국이 서로 유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왕이 강할 것이다? 남쪽에 있는 왕이 강할 것이나. 그런데 그 강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바로 북방의 왕이 등장해서 이 네 왕국 가운데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 서로 오랫동안 싸우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유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방의 왕국과 북방의 헬라 왕국이 서로 경쟁하며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는 헬라 제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하였든 간에 이 남방의 왕은 바로 애굽을 지배한, 애굽이 남쪽인데 애굽을 지배한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1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북방의 왕은 바로 시리아를 지배한 셀루쿠스 1세를 가리킵니다. 두 왕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불리어지며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땅은 오랫동안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어려움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두 왕국 사이 음모와 계략, 이 권력의 음모와 권모술수, 계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 땅을 이 프톨레미 왕국으로부터 북방 왕으로 남방 왕으로부터 빼앗은 북방 왕인 셀루시드 왕국의 왕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싸움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를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오직 와서 치는 자는 바로 이 싸움의 승자인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왕 역시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엇대로 행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본문 1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본문 3절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도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3절과 16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바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유다 땅에 설 것이지만 하지만 그의 손에 무엇이 있다? 마침내 무엇이 있다? 멸망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 왕도 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침내 멸망이 있을 것을, 마지막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와 같은 권력자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건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 속내가 본문 3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건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은 겉으로 이빨 연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욕심은 하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심판하신 분이다. 그의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1장 말씀 보시면 세상의 권력을 가져본 솔로몬 왕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하여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헬라 제국도 그러하였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하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항전의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직분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도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평안하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이번 항전의 선거 역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할 때 이번 항전의 선거와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선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선거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은총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